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는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다시 말해서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떤 문제를 꼬투리 잡아 예수님께 질문한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들은 누구다? 율법주의자예요. 자, 잊지 마요.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떤 문제를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께 질문합니까? 자, 1절에서 5절.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그래 놓고 어떻게 마가는 가로로 묶었어요. 3절, 4절 가로를 딱 묶어서 해석을 해줘, 마가가. 뭐냐면은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모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한다?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며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왜? 시장에 돌아서 왜 물을 뿌려요? 부정한 사람이 많다는 거야. 이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만 의로운 사람이야. 이게 시장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시장에 갔다 오면 자기 몸에 막 물을 뿌려. 아이고, 저것들, 부정한 것들 나한테 묻어오지 않아야지 하고 이러고 있다. 지만 최고라는, 지만 의롭다는 거야. 자, 다시. 시장에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아니하며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것을 씻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로 닫았잖아요. 5절에 볼까요? 제가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언더라인 쳐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수께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죠?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으니까. 장로들의 전통이 뭡니까? 자, 7절에 보세요. 장로들의 유전이 전통이에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구두로 전승된 율법.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탈무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탈무드 배울 게 많습니다. 근데 탈무드 좋아해갖고 막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탈무드의 성경 공부해갖고 막 가르치는데 여러분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물론 탈무드 좋은 거 많아요. 인간의 어떻게 살아야 할 도리들. 그래, 진정한 생명은 이 성경에서 가르쳐야지. 자, 5절 보세요.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물었어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먹습니까? 이 말을 딱 했어요.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이 전해진 전통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 장로들이 전해진 전통 뭐예요? 시장에 갔다 오면 손을 씻어야 되고 물을 뿌려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설명을 딱 마가가 해놨잖아. 이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읽어보세요. 가라사대 시작.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리하다. 기록되었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하였느니라. 그 뒤에 나오면 이제 모세가 나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하늘같이 여기는 이사야와 모세를 딱 통해서 말해. 모세와 이사야가 어떻게 말했는지 아니?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율법, 장로들의 전통은 써보세요. 장로들의 전통은 모세의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에?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면은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모세의 전통, 다시 말해 모세가 전해진 율법은 어떻게 합니까? 374가지가 된다며요. 이것보다 더 많은 걸 해서 라인을 친 거야. 근데 이게 오히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전해진 모세의 율법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죠? 정리하면 장로들의 전통 유전은 모세의 율법보다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써보세요.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린다. 본래의 기능을 잃고 오히려 삶을 구속시키는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네?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만들어 놓은 이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보다 더 많은 계명을 자기들이 만들어 갖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겠다 하는 건데 그것을 갖고 첫 번째 성도들을 구속시키고 그것이 삶의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뭐가? 장로들이 전해준 유전이, 그 전통이, 이걸 하나님이 깨부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 사람들에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당신들은 예수님 앞에 물어볼 말이 그것밖에 없냐? 한번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유대인들, 다시 말해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께 물어볼 말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아니, 예수님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통스럽죠? 이런 말을 좀 물어보면 안 돼요? 두 번째,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하면 안 돼요. 이런 질문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율법 왜 그걸 갖다 시장 갔다 와서 손도 시장에 물을 뿌렸는데 왜 안 합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만 물어보고 왜 이런 건 안 물어봐? 예수님 앞에 물어볼 말 그것밖에 없냐는 거야. 세 번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요? 왜 구원에 관한 질문을 예수께 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자기들은 구원받아 생각하잖아요. 그 다음 다시 한번. 하늘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을 어떻게 하면 들어갈 겁니까? 그런 질문을 왜 안 하죠? 이런 질문 없어요, 그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 물고 늘어난 게 뭐야? 율법 갖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 안 해요. 왜 안 하는 거예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들은 그런 종교적인 것만 질문하고 생명에 관한 거, 이런 걸 왜 질문하냐? 예수가 누군지 몰라. 예수가 메시아는 인정을 안 한다니까. 그냥 뭐 율법 사정에 좀 낮고 좀 뭐 이런 선지자나 생각하지. 예수가 하나님인지 모른다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뭡니까?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 아니야. 그거 안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그리스도인지를 인정치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이 말을 만약에 돌리면 우리가 왜 서로 질문을 안 하고 목사님한테도 여러 가지로 묻는 것도 묻지만 우리가 왜 하지 않아요? 왜 교회 앞에 물어보지 않아요? 자, 정리합시다. 첫째,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메시아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두 번째, 이들은요,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이 아니에요. 시간 되면 기도 시간이라고 다 기도해야 된다고 잠깐 나가시라고. 제가 몇 번 간 적이 있어요. 기도방에 가고 다 기도가 있고, 시간 딱 맞춰갖고. 굉장히 막 의롭고 대단한 분 같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 번째, 그들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교리 안에 갇혀있다. 써보세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 안에 갇혀있다. 아까 제가 말한 장로들의 유전, 전통을 만들어. 됐어요. 이제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 다시 말해 아까 말한 장로들의 전통, 유전, 그걸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 안에 갇혀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교회 생활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요, 아니, 말씀이 있다, 없다, 이걸 떠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절대 그렇게 마음대로 생각 안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2장 4절 5절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기서 한번 보세요. 자기 성경.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한다? 친구래. 여러분, 하나님은 친구니까 우리는 친구에게 무슨 막 경어를 씁니까? 막 그냥 완벽하게 따져서 막 이렇게 해요? 아니요. 친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 말한다. 뭐라고 말합니까? 몸은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우리의 몸을 죽인 자가 누구예요? 세상 왕이잖아. 지금 누가복음에 썼지만 예수님 당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핍박한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너에게 보겠다.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그 죽은 후에 언더라인 쳐있죠, 여러분.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는 죽고 나면은 세상이 끝난 게 아니라 지옥 아니면 천국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야. 예수를 두려워하는 거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언더라인 쳐요. 그를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가? 죽은 후에 지옥에 던져놓은 권세 있는 언더라인 쳐봐요.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예수를 두려워해요? 아니, 그 두려움은 두려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랑 속에서 그를 두려워하는 거지. 벌 줄까 봐 이런 두려움이 아니야.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분. 그분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분이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사셨느냐고. 그걸 알 때 우리는 그분을 진짜 두려워해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실망시키지 않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나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에게 실망시키지 않으려 하잖아요. 그죠? 본문 가봅시다. 다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마가복음 7장.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주의자들이 식사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 좀 봤어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식사하기 전에 이렇게 깨끗이 씻어요. 그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왔어요? 어디서 온 겁니까? 이 사람들은. 7장 1절에 어디서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그럼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에 몇이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누가 보낸 거예요?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 소문이 바다에 퍼졌으니까 파송한 거예요. 야, 가서, 그 예수라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가 가서 보고 와. 보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에게 파송되었습니다. 그들은 와서 많은 걸 직접 보았고 많은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백성들로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예수에 대한 불안감이 쌓였어요. 왜 불안해? 아니, 백성들로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근데 왜 불안감이 쌓여? 예수를 따라갈까 봐. 아니, 저렇게 가치 없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예수 따라갈까 봐. 거기에 불안감을 쌓인 거예요. 우리를 따라와야 되는데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가.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구원할 사람도 있는 것 같고 힘도 없는 것 같고 저렇게 아무것도 없는 저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되잖아. 지금 로마에 속국이 되어 있는데 메시아가 와서 이 로마에서 해방시켜줘야 되고 우리를 더 잘 살게 해주고 잘 뛰게 해줘야 되는데 하는 것뿐이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 거기에 불안한 거예요. 백성들 따라가. 우리를 따라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불안감에 쌓여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죠. 첫 번째, 500여 기적의 사건을 그들은 알았고, 거라사의 귀신, 군대 마귀 귀신을 고친 사건도 알았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자에서 살린 것도 그들은 보았어요. 12년 동안 혈병으로 살아간 여인을 치료한 사건도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낮은 자,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한 거예요.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면서도 도저히 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면서 그분이 예수님이 하는 건 전부 다 낮은 자들과 함께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엄청 쌓인 거예요. 이런 일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듣고 현장에 와서 실제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사건건 율법에 벗어난 일들을 예수님 앞에 와서 따지고 물었죠. 왜 그랬어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마가복음 7장 5절에 다시 한번 봐봐요.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으니까? 이러한 문제를 제기해요. 다 이 사람들 문제를 제기해요. 마가복음 2장에는 이렇게 나오죠. 한번 가보세요. 마가복음 2장 23절에 보십시오. 계속 그들이 꼴뚜리 잡는 문제가 있었죠.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2장 23절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계속 보시오. 계속 예수께서 가라사대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 지나가는데 뭘 하고 있어요? 이삭을 잘라서 먹어요. 그게 맛있을까요? 그게 얼마나 배가 고프면 먹을 게 없으면 이걸 먹냐고. 근데 그걸 딱 보고는 뭐냐면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 했는데 왜 일하냐. 그러니까 얼마나 외형적인 사람인지 몰라. 외형이 사로잡혀. 아니 외형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보세요. 그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왜 안식일을 하지 못합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다윗을 딱 들어주죠. 다윗이 함께한 자들이 필절되어 시장할 때 한 일이 못하느냐. 이거 사건 알죠? 다윗이 어떻게 됐죠? 골리앗을 쳐 죽이고 나니까 영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누가 죽일래요? 사울이. 사울이 누굽니까? 장인어른이잖아. 근데 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몰려, 인기가? 다윗에게 몰리니까. 하찮아잖아요. 근데 자기는 장골도 굉장히 크고 왕이지 않습니까? 나한테 주목해야 하는데 나보다 얘한테 주면 죽이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이려 하니까 어디로 도망갔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가 힘들 때 어디로 도망가야 돼? 거기 나오잖아요. 26절에. 예. 어디로 도망가야 돼?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성전.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뭘 먹었다? 진설병이 뭐예요? 떡이잖아.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안식일에 왜 일하느냐 이걸 가지고 논의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필절되었을 때에 배고팠을 때에 그가 어디서 가서 일을 했어요? 제사장 성전 안에서 일했지 않니? 성전 안에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다윗도 먹고 다윗과 함께 도망간 사람도 먹었다. 근데 성전 안에서 일하는 게 그게 죄냐? 이 말이에요. 아니지 않니? 그러니까 곧 뭐다?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지금 내가 성전이니까 이 제자들이 다 내 안에서 지금 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성전, 내가 성전이니까 성전 안에서 일하는 게 죄가 되냐 안 되냐 이 말이에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왜 예수님을 꼬투리를 잡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몰라요.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자, 언더라인 쳤죠. 여기 설교 몇 번 했잖아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야.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네팔에 지금 제가 강의하잖아요. 네팔 신학생들. 네팔에는 안식일이 언제 아세요? 모르잖아요. 나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 그들은 토요일이에요. 왜 토요일이냐면 주일날 전부 다 일을 해야 돼요. 거긴 다 일한대요.
토요일 날 쉬고 주일 날 다 일해. 그러니까 교회가 모든 교회가 안식일을 언제 지키냐? 주일 언제? 토요일로 지켜요. 왜? 사람을 위한 거야. 사람을 살리려고 안식일 줬어. 근데 문자적으로 안식일은 일요일이야. 이러니까 이 일요일 날 왜 교회를 안 해야 되냐 이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자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할렐루야. 성전 안에서 안식일 날 일한 게 죄냐 아니냐? 죄입니까? 아닙니다. 두 번째, 성전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은 안식일에 일한다. 다시 말해서 성전 안에서는 어떤 일을 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죠? 지금 안식일 갖고 지금 율법주의자하고 부닥치잖아요. 왜 예수님은 안식일 날을 병자를 고치고 안식일 날 더 많은 일을 하죠? 이 말을 좀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식일의 주인이고. 또요? 왜 안식일 날 그렇게 일하죠? 아니, 유대인들이 막 바리새인이 제일 싫어하잖아요. 안식일 일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십계명에 제4계명에 그랬죠. 십계명 제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 그랬다니까. 제5계명은 뭐죠? 부모를 공경하는. 잘하네.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고 십계명 해놨는데 왜 일하냐 이거야. 죄로 말미암아 안식일이 깨졌잖아요. 안식 뜻이 뭐라고? 평안.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이 다 깨졌지 않습니까? 어디가 평안이 있어? 솔직한 이야기로. 그 깨진 평안을 예수가 와서 일하셔서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안식 없습니다. 평안 없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왜 예수님은 안식일 날 일하시는가? 깨져버린 안식을, 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린 안식을 회복시키고 그랬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린 안식이 못하고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평안이 깨졌잖아요. 깨져버린 그 평안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일하세요. 그러니까 병자도 고치고 500여 기적도 마찬가지.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쳐서 그렇게 하이라는 그 여인을 갖다 고친다는 안식일이에요. 죽은 어떻게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이 모든 것이 뭡니까? 깨져버린 안식, 평안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는 평안이 있습니까? 예수가 들어오면요.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 평안합니다. 회복이 돼요.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된다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잘 아잖아요.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을 듣고 회복이 됐어요. 그렇다고 이 회복이 계속 우리가 이 땅에 마감하나 갑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회복됐지만 또 깨져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해서 이 삶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어떻게 해요? 치유와 더위와 심음과 거듭이 계속된다잖아.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면서 어디 있어요? 6절을 보세요. 7장 6절.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했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 멀도다. 다시 한번 6절 보세요.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 외식이란 게 뭐지? 겉과 속이 다 달라요. 겉은 다 믿음 좋은 것처럼 속은 완전히 자,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을 때 어디가 기록되어 있다? 이사야 29장에 기록되어 있다. 이사야가 기록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형식주의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은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예수님이 간증하고 막 예수님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들은 마음에서는 어떻게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이 어떤다? 외형적인 사람이고 형식주의자.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주위에 신앙 얘기가 잘 안 하지만 그런 얘기를 만나고 교회 다니세요? 그랬다고. 교회 다니세요 자매님? 그랬다고. 근데 요즘에 저는요 막 이렇고 저렇고 막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셔. 이런 말 속지 마라. 그런 말 하면 우리는 그런 말 들으면 주님들 나는 그거 한 번도 못 봤는데 이러잖아.
저 자매님이 말한 거 나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이러잖아. 속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진짜 마음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걸 주님 보십니다. 녹두정 해보세요. 6절에 이사야, 예레미야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구약 선지자 중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섬세하게 선포한 기록한 선지자. 다시 한번 이사야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약 선지자 중에서 가장 섬세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한 선지자였다. 이사야가 그렇게 말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 말은 뭐예요? 입만 살아있다. 근데 자기 삶 속에서는 자기 마음에서 뭐가 없어? 생명이 없어. 입만 살아있어. 입만 살아있지 삶 속에서는 생활 속에서는 써보세요. 생활 속에서 말과 행동이 달라. 우리는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인간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내 말과 내 행동이 100% 같을 수도 없어요. 근데 너무 자기의 외식적인 그 말은 그들의 삶을 좀 생활 속을 들여다보니까 너무 이 괴리가 모르면 문제 있어요. 이 사람은 너무 괴리가 모르 너무 막 달라. 밖에서 보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삶의 생활 속에서 보는 그 사람의 삶이 너무 달라. 이사야 29편을 가봅시다. 13절만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이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저 좀 봐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 알아.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버리지 않잖아. 그들이 마음을 다 알면 끝까지 데리고 가잖아. 이렇게. 네? 우리는 만약에 그 상대방의 마음을 다 알면 어떡해? 나 그 사람 진짜 보기 싫어서 못 볼 것 같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다 알아요. 믿음도 없는 것도 알고 나를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알아. 외식주의자야. 외형주의자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과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또 우리가 더 구체하게 하면 예수 십자가를 만나지 않으면 다 우리가 외형적인 사람이 돼요. 근데 십자가가 진짜 만나면 외형적인 사람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에 분한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죠. 구약은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앙이와 십자가 세워지고 난 후에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저 사람이 왜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이 아직까지 말은 청상유수처럼 하지만 그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게 불쌍해요. 청상유수가 무슨 뜻이죠? 말은 물 흐를 일처럼 너무 잘해요. 에? 근데 뭐요? 거기 안에 뭐가 없어? 자기 진정한 삶이 없어. 이선아 집사님 한번 7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율법을 지키니. 아멘. 너희는 누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저 써보세요. 버리고 그랬어요. 아니 율법주의자부터 예수님이 하는 말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대. 다시 한번 버리고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언더라인 쳐보세요. 뭘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아니 하나님의 계명 달고 사는 자들인데 두 번째 이사님 뭘 지켜요? 사람이죠. 너희는 누구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계명은 말씀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켜.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고. 그리고 대단히 하나님을 잘 믿는 자처럼 이렇게 자청을 한 자가. 예수님은 율법주의자 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이 존경하는 구약 선지자 이사야 모세를 통해서 가장 무엇이 더러운지를 말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읽어봅시다. 7절부터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잠깐만. 7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백성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그러면 조원성 집사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이 사람의 계명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거. 5절에 나와 있는 거. 장로들의 유전. 무슨 말 알겠죠?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지금 가르치고 있다니까. 성경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헛되이 나를 헛되이 뭐한다? 예배한다. 아셨죠? 그러니까 풍성한 뭐 어떤 사람이 막 전하는 어떤 그런 거 있잖아. 막 기적과 이적, 간증 막 이렇게 해갖고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고 좀 딱딱하고 힘들지만 우리 어때 말씀.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8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그러면서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을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면 되었다고만 하면 그만. 이 말이 뭔 말이지? 율법에 뭐라고 한다고? 그렇게 어미나 아비를 해방하면 반대 죽이라 했는데 너희는 어떻게 한다? 다시 말해서 장로들이 전통 유전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다? 사람의 아비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뭘 드리라?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렸으면 됐다. 그리고 너희 엄마한테 안 해도 된다. 아버지한테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야. 누가 이렇게 가르쳐? 에? 이 들여진 돈 헌금은 누가 다 먹는데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잖아.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이 사람들.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고 제가 말한 게 아니라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거야. 돈. 오직 돈이야. 정리됐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르반 하나님께 드릴 고르반이란 말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헌금이란 말이에요. 고르반이 다른 말로. 하나님께 헌금했으니까 부모가 아비에게나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가르친다? 장로들의 유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마지막,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나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놓고 자기 부모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됐어. 나쁜 사람들이잖아. 엄마 아버지 늙은 엄마 아버지 못 먹고 살아. 하나님이 다 하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해. 건축 헌금하고 뭐하고 다 해. 그럼 하나님 앞에 됐어. 마지막 13절 시작.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패하며 다시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언더라인 쳐봐요. 너희는 동그라미 쳐봐.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말씀 들어야 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히지 못해. 음식이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저기 말해서 21절이잖아요. 자, 무리를 떠나, 자, 우리 마지막까지 가봅시다.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니?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소화돼서 배로 나서 어떻게 배설로 나가지 않니? 음식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에? 그러면서 20절에 또 가라사대, 자, 이제 여기서 나오죠?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자, 언더라인 쳐 그것이 사람을 덮게 한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뭐예요? 21절에서 속에서, 마음에서 나오는데 악한 생각. 악한 생각이 구체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말해요. 악한 생각이 어떤 거다? 첫 번째가 음란. 아셨죠?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과 흘기는 눈, 해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자, 언더라 흘기는 눈. 혹시 싸울 때 남편을 막 눈으로 흘기고 그러면 안 돼요. 정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20절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